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뜻을 또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장면에 오늘은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또 그 대화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지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깨닫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오늘 나에게 다가올 때, 오늘 나에게 들려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러분 있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산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힘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은 산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선포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산에게 선포할 때 믿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인 나머지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매일 이어진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휴식을 취하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고 그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배고픔의 현장 속에 빠져갈 때까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식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던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때 예수님께 향하여 나와왔던 무리들의 배고픔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응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며 서로 만나는 것을 자제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문제 앞에서 부족한 존재였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으며 살아왔던 1년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주로 예수님의 관심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산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물밀듯이 몰려오는 무리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또 육의 양식을 채워주실 계획도 이미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그 무리들에서 자신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로 옮겨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선을 빌립에게서 멈추시고 오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빌립을 향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시험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데 오늘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빌립의 대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답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서 떡을 사야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음에도 빌립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기대하셨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빌립이 아니라 어떤 답을 원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떡을 사와도 이 무리들에게 아주 조금밖에 먹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임금으로 200데나리온이면 약 8개월치의 임금의 수준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의 돈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빌립은 그 돈으로 떡을 사더라도 조금밖에 먹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허기를 달래는 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결여된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대답이요, 빌립은 분명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인간적인 견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도 경험했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빌립은 세상적으로 현실을 잘 보는 사람이요, 계산도 잘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떡을 살 돈도 없고 더 나아가 떡을 살 곳을 찾는 것은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던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분명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상식선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며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때 불쑥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8절에서 9절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는 아마도 빌립보다는 나은 방법을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한 개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야겠냐라는 질문에 한 아이에게서 구해왔습니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대답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 정답지를 펼쳐놓고 있는데 그 답지를 보고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들에서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하며 뛰어다니면서 안드레가 구해온 한 아이의 도시락, 참으로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쳤을까요? 안드레가 생각했을 때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 오직 이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요, 최선의 선택. 안드레가 구한 것은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빈들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안드레를 향한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드레가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면 여러분 베드로보다 먼저 천국 열쇠를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모두 예수님의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정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필요한 떡의 양을 말했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했습니다. 빌립은 오늘날로 말하면 데이터를 내밀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안드레는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내밀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읽으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는 아이의 순수한 믿음, 그리고 안드레의 거룩한 헌신에 포커스를 두고 읽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해석이 우리에게 그동안 은혜를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오늘 성경의 문맥과는 조금 다른 해석인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헌신이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아니라 제자들의 불신,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결국 2명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오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예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무리들을 먹일 것을 이미 마음 먹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대답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져주시고 생각하게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십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넓은 잔디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마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과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앉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넘치고 넘쳐서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무리가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빌립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안드레는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가나안 정탐 사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보고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매우 현실적이며 사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충실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들 역시 매우 현실적이며 이성적인 눈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인정하시고 나머지 10지파의 성실한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보고는 불신앙으로 간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핵심은 정탐의 내용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았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 역시도 매우 현실적이며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하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 함께 내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의 교회를 개척하신 김학중 목사님의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개척 초기에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서 크게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안은 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빈 예배당을 채우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있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말하느냐? 눈이 닫히니까 낙심했지만 눈이 열리니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빌립과 안드레 정도의 현실의 인식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하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도시락 하나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며 주위를 돌아다니며 필요를 채우는 등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 옆에 여전히 계시는, 언제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대면하기 전부터 어떻게 하실지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결국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으로 또 돌아가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선포했던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우리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그대로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옆에 계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한 우리가 힘들 때에 위로하시며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